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26년 1월 달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고 우리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우리 성회를 지났습니다. 성회의 주인공이 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어쩌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진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주인공의 삶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방향도 주고 방법도 줬으니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뭘 바꿀까를 봐야 되고 어디를 향해 내 눈을 볼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다 성공이 아니고 다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작년의 삶 속에 다 성공이고 다 자랑거리면 그만큼만 하면 되겠다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소원도 세우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는 괜찮을까? 예?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을 수 있을까? 예? 무사히 이 한 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회가 끝났어요. 진짜 말씀대로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어떻게 내가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옮겨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 어쩌면 지금까지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처음 보는 시간, 내 믿음으로 처음 만나는 시간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열심히 해라. 다시 결단해라. 더 강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열심히 해라, 힘내라, 뭐 더 강해져라, 뭐 더 결단해야 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쩌면 80이라고 하는 나이긴 한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40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40년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위대한 서막이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서막의 시작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가 아니라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척박한 곳, 아무 사람이나 인척을 볼 수 없는 그런 곳, 광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이 위치한 미디안 광야는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펼쳐진 아주 척박한 모래와 자갈지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은 1년에 한 50mm 이상 내리지 않아요. 50mm 이하로 떨어지는, 진짜 물이 없는 곳. 여러분,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는 극심하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곳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한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찾기 어려운 물과 정말 찾기 어려운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자연과, 아주 지극히 제한되고 척박한 자연과의 지속적인 투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광야에서, 만만치 않은 광야에서 오늘 거기 있는 모세의 현실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건 육체적으로는 매우 고되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문장 안에 모세의 실패한 과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왕자였던 사람이, 왕궁이었던 사람,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 40년이라고 하는 실패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 실패의 과거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분명한 실패의 시간이고 실패의 과거가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사건 이후 도망자가 됐고 지금은 장인의 양을 치는 광야의 목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는 완전한 추락이에요. 여러분, 급속한 추락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의 추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휴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우, 복잡하고 권력 일글 싸움이 있는 광야,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 그러면 아유, 이제 신경 쓸 일 없고 평안하겠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좌절의 자리고 이제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양에게 뭐 맨날 얘기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에게 말할 대상이 없는 것.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고뇌와 암담한 실패만이 발견될 수 있고 확인되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어제 가고 그 일주일 전에 가고 그 전에 갔어도 호렙산에 가서 별다른 특별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가 오르는 산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호렙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다, 이런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끝을 생각하잖아요. 왜? 불이 붙었으면 타는 게 정상이고 타면 쟤밖에 안 남는 게 정상인데,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거목도 아니고 고목도 아니고 큰 나무도 아니고 요만큼.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는 대개 1m 50이나 1m 커봤자 1m 50이고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런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전히 불은 타는데 모양은 남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기한 모습. 왜? 내 계산을 넘었잖아요. 내 생각을 넘었잖아요. 내 판단을 넘었잖아요. 일반적인 환경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수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희한하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는 원래 모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 모세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 광경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준비하심을 따라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삶을 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눈이 열리고 저런 것도 있었네 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전환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모세 인생의 전환점은 광야를 벗어나서 왕궁으로 갈 때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향하여 인생의 방향, 마음의 방향, 나의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6년 누군가에게는 이 새해가 막막한 광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왕자셨다면서요. 아유 말하지 말아요. 부질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40년 전에 왕자했던 게 무슨 상관이야? 옛날에 잘 사셨다면서요.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지나갔어. 나를 봐라. 나한테 뭘 말할 수 있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 모든 지나온 과거까지 다 부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일하심이 더 명료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래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쪽으로 갔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가지고 글로 갔겠어요. 근데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건 단순히 순간의 호출이 아니에요. 관계를 열어가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존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존재에 대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카라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나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확인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2번을 부르고 2번을 보여주고 이런 거는 히브리어로 강조점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너는 나하고 관계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밖이에요. 뭐라고 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 오지 말라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지 말라네. 기껏 방향을 틀었더니, 기껏 걸어서 왔더니 왜 오지 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에요. 초대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말아라. 단순하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너의 삶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오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을 네 삶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배경에서 신발은 땅의 먼지, 일상의 습관, 인간의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땅 안 밟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밟는 일인데, 여러분, 늘 해야 되는 일, 늘 해야 되는 삶, 익숙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벗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샬라프인데 이거는 일부러 내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벗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너의 태도를 정리해라. 너의 태도를 정돈하라.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똑같은 익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 즉시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얼굴을 가렸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냐? 경외함이요. 얼굴을 가리게 됐대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자칫하면 또 한 해의 시작이 분주하고 바쁨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더 바빠지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 주님 만나는 삶을 정비하고 출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이라는 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니 이걸 묻지 않아요. 너 40년간 뭐 했냐 이런 걸 다그치지도 않아요. 대신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일 없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순간 모세가요,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하니까 주여 나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왕자인 줄 알았더니요, 왕자도 아니고 4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가요? 하고 자기의 한계를 얘기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못 가는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안 되고 저게 부족해서 안 되고, 우리는 혹시 안 될 걸 얘기하고 못한 걸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약하고, 그래서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안 될 당위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과거를 안 물어봐요. 과거를 너 왜 실패했냐?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핵심이에요.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왕자냐 목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형편이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실패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하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에흐의 임마크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미래 약속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너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너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흐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실 때 쓰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근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부족한 만큼 능력을 좀 더 주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통째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야, 네가 부족한 만큼 채워줄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걸 너하고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충분히 준비됐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야,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약한 건 내가 채워줄 거고, 네가 부족한 것도 내가 공급해 줄 거고, 네가 모르면 알게 해줄 거고, 모든 것 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내가 앞에 가고 있을 거야.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장 극적으로 붙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나빠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야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 모세가 너무 흔적이 짙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데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물이 더 높고 막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강한 성읍들이 40년 전과 똑같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도 똑같아요.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한테도 야, 40년 동안 모세 봤잖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 말씀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요단강은 갈라졌고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마친 다음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26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담대함과 강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루어질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함이 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1월을 마치고 성회도 마쳤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말씀을 너한테 준 내가, 은혜를 너한테 준 내가, 응답을 너한테 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약속하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는 무슨 주인공이에요? 듣는 주인공이 아니라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도 응답 받았어요. 내일도 응답되고 매일매일 오늘도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도 응답이 됐어요. 야, 이렇게 되대. 그렇게 응답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증거가 되는 귀한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